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3시간이나 하면서 무슨 그렇게 다른 데는 이거 2배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축약해서 또 동일한 또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자, 선교 역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이 특정인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선교라는 부분은 누구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요 사명인데 아직까지 한국 성도님들 중에는 선교는 그래도 나랑 좀 먼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이런 실질적인 사명감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사세요, 사실.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선교라는 부분인데 사실 여러분 이 선교가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일단 멀기도 하고 나랑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언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울렛집 가세요? 어디 가세요? 제주도, 거제도, 완도 다 섬만 가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섬 국가로 가시는데 그래도 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거기는? 되죠. 그래서 사실 국내 전도 여행은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많은 팀이 사실 제자학교 할 때 외국으로 아울렛을 많이 가거든요. 국외 전도를 가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언어가 가능해서 가십니까 혹시? 아니죠, 사실. 여러분 이 DTS에서 아울렛 가는 건 언어 돼서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가요? 몇 주 뒤에 올 거니까. 반드시 올 거니까. 그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몇 주가 아니라 몇 년 동안 10년 이상 내가 그 지역에서 살겠노라고 결정하고 간다면 그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언어를 해야죠. 언어 배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하는 것, 이걸 선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잖아요, 지금. 누군가는 그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그 일들을 감당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 분들은 잘 안 보이겠네요. 혹시 제가 이렇게 비켜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보일까요? 이게 뒤로 오면 보이나요? 괜찮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하면 모니터 되니까. 자, 여러분 이 지역에도 누군가 왔기 때문에 복음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여러분 삼국시대였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이 명령했었어요. 그리고 후삼국, 고려, 조선을 흘러갔지만 복음은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듯이 조선 말기 때 복음이 오거든요. 그럼 그 앞에 살던 사람들은요, 복음도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거죠, 우리 민족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분들 천국 갔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못 간 거예요, 사실. 그렇죠? 대신 그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실제 저에게 한 말이에요. 아니 이순신 장군 같이 훌륭하신 분은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억울해서. 그럼 그 사실 앞에 당신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더 감사해야 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다른 종교를 믿고 살던 우리 민족 아니었습니까? 불교로 유교로 살았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귀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은 어떻게 왔느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는 뭐 이게 이야기가 성경에서 선교 역사를 시작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시간거리예요. 2000년 동안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10분 만에 끝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1차 선교 여행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 지역이 복음화가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는 이방 지역이죠. 특별히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 지역에 나중에 편지 쓴 편지 이름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이게 1차예요. 1차. 사도 바울의 1차. 2차는요. 곧바로 이 갈라디아 지나서 여기까지 와요. 여러분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일행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다 가로막으셨어요. 일부러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가게 했느냐? 요 드로아까지 흘러갔어요. 여러분 이 드로아는 영어 지명으로 유명한 지명이에요. 트로이예요. 트로이. 이 트로이에 왔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특별히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가 여기에 유럽이에요. 지금 이 유럽 사람을 보여주게 하셔서 너 이쪽으로 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 보고 곧바로 여러분 거기서 배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바울 그 들어와 있지 말고 우리한테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베레아 고린도까지 왔어요. 계속 흘러서 고린도까지 왔을 때 바울은 사실 쫓겨온 거예요. 쫓겨.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어려움을 주세요? 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주셔야만 했는데 어려움을 주셨냐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 고린도 왔을 때 하나님이 또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고린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시티 안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 나중에 편지 쓰죠? 그게 뭔데요? 그건 언제 써요? 3차 때 쓰는 거예요. 3차 때. 이건 2차였고요. 자, 3차가 어디냐?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편지 쓴 게 고린도 전후서라는 거죠. 3차 요 에베소에서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만든 여러분 공동체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두란노를 하영조 목사가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요. 바울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바울의 모든 이 복음의 루트가 궁극적으로 왜 로마를 향하여야 했느냐? 이 지역은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모든 길은 어디를 향했어요? 로마. 이 로마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복음화가 되면 세계 복음화가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갖게, 비전을 갖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었고, 결국 제수 신분으로 가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수 신분이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핍박의 현장입니다. 이게 지하 감옥이죠. 카타콤. 요게 여러분 시신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시신 아파트예요. 시신 아파트. 왜 크리스찬들은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삽니까? 나오면 다 죽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지하에 무덤 파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난 곳이 여기고 죽는 곳이 여기야. 평생 여기서 살던 사람도 있었어요. 말이 그렇지 사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 박해는 총 300년 있었어요. 300년. 어떤 종교든 간에 300년을 박해하면 그 종교는 씨가 남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 기독교 자체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짓밟아도
결코 그 생명의 복음은 끊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로마 시대에 흘러서 약 313년도에 여러분 기독교를 인정해줬고, 그리고 그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372년도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400년 동안은 로마 시대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선교학에서 이렇게 분류해요. 그러면 요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요 시대는 야만족 시대라고 불러요. 왜냐? 요 지금 빨간 선이 로마 국경이에요. 로마 국경 안. 근데 이 로마 국경 안에는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다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로마 국경 밖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로마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성경에도 나와요. 야만인이란 말이 나와요. 실제로 그 시대에 로마 국경 밖의 사람들을 야만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영어로 바바리안스라고 불러요. 왜 바바리안스라고 말이 유래가 됐느냐면, 로마 사람이 봤을 때 저 야만족들이 발음 자체가 발음이 많았어요. 저도 바바리안 이랬다. 그게 바바리안스, 이게 야만이란 말이 돼 있어요. 그럼 이 민족 야만인들은 언제 복음 들어요? 누군가 안 가면 들을 수 없죠. 근데 거의 안 갔어요. 물론 갔습니다. 극소수는 갔어요. 근데 거의 안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만인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이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야만족이 저먼, 게르만 독일 국가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독일 국가 조상들은 야만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월드컵 우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굉장히 신체가 좋아요. 동유럽 사람들 키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부득불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동유럽 어느 국가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공중 화장실을 갔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소변기가 위치가 너무 높아. 지금 까치발을 들어야 돼. 제가 작은 키가 아닌데. 근데 그거 보고요 충격을 당했어요. 뭐 이렇게 높을까? 원래 키가 크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그 공중 화장실 가서 뼈저리게 느끼고 왔어요. 뼈저리. 이놈들이 원래 크구나. 야만인들이 여러분 쳐들어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교회와 성당, 물론 이제 그때는 성당 교회 구분이 없지만 교회와 이를테면 수도원들은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만인들이 복음을 듣는 시대가 800년대까지고, 그러면 그 위에, 그 더 위에 있는 야만족들은요, 그 더 위의 야만족은 바이킹 족속이라고 불렀어요. 바이킹. 여러분 해적이죠, 해적. 해적이 나중에 육지로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수녀들을 그렇게 많이 훔쳐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수녀들이 여러분 바이킹에게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되고 첩도 되고, 사실 부인도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아 그래요. 이 야만족들이 얼마나 야만족인지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도둑놈들이거든요. 근데 이 도둑놈들이 어디 살고 있느냐? 지금 스칸디나비아 반도, 덴마크, 이런 나라가 옛날 바이킹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떠해요? 그 나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말 잘 살죠. 전 세계에서 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근데 원래 그들 도둑놈들 후손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요 수녀들이 잡혀가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이요, 그때부터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북유럽에 갈 일이 있으면 오래된 교회처럼 보이면 한번 들어가 보셔요. 그리고 역사를 한번 보세요. 거기 가면 10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는 요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요 바이킹 시대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안 가면 붙잡혀서라도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 그 다음 시대가 암흑 시대예요. 암흑 시대. 종교 개혁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자, 이 시대는 여러분 복음화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 전쟁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하다 보니까 캐톨릭은 더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그런데 개신교는요 오히려 그 종교 싸움 때문에 선교를 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 1793년도에 위대한 한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를 하나님 쓰셔서, 이분이 영국분이었는데 인도 땅에 최초로 이를테면 영국에서 파송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국 문화 자체는 선교의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 얼마나 이런 정지를 했는데, 쥐가 뭔데 이교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 시대 문화가 뭐냐면, 이 유럽에 있는 신학 사상이 네가 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젊은 목사가 막 모든 민족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분이 말씀을 보다가 깨우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욕을 먹는지. 이 가족이 또 욕먹는 일이 있었어요. 이 집안이 인도 땅에 가는 교통비만 지금 돈으로 3억이었대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인도 와서 그럼 열심히 사역했느냐? 그러면 오자마자 많은 열매가 있었느냐? 천만에요. 아들이 오자마자 죽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완전히 이 정신병이 들으신 거예요. 사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윌리엄 캐리 입장으로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무릅쓰고 왔어요. 그런데 더 어려움이 온 거잖아요. 웬만한 사람이 여기서 의지가 끊겨지거든요. 이분은 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이분의 캐릭터를 소개할게요. 이분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분이 열심히 현지 언어를 배워서, 그래서 다년간 노력해서 성경을 거의 다 번역할 그쯤에 집에 개가 촛불을 건져서 불이 나가요. 그리고 성경 번역한 거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이 개를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잡아먹어야 이래.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제 성경 번역본이 부족했나 봅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거예요. 이분은 죽을 때까지 인도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안식년 그런 거 안 했어요. 41년 동안 가는 날까지, 가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인도를 떠나지 않고 평생 복음 전했다. 그래서 이분 묘지는 그럼 어디 있겠습니까? 인도에 있겠죠. 내가 이렇게 강의했더니 어떤 청년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이 선교사님이 영국으로 들어올 3억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안식년도 못 갔고, 그래서 인도에서 죽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한 청년을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저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불러요. 미전도 종족. 교회도 미전도 종족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네. 가장 많이 있는 부서는 중등부라는 부서인데 좀 어려워요, 사실. 네. 이분의 묘지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선교사를 특별히 얘기했느냐? 이분이 유럽에서 선교사로 떠나니까, 동양으로 떠나니까 그때부터 유럽 땅에서 동양 선교인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떠난 다음에 10개의 선교단체가 유럽에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모리스는 영국 선교사인데 중국 땅에 제일 먼저 오신 선교사예요. 1807년도에 입국을 했어요. 자,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 마카오라고 불러요. 마카오. 네, 여러분, 이분 묘지가 그래서 마카오에 있어요. 이 선교사님 때문에 또 한 분이 오게 되는데, 그분이 기출라프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조선 땅도 왔어요. 이분도 중국 선교사고요. 자, 이 선교사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왔느냐 봤더니 홍콩에서 산둥반도 갔다가 일본을 갈 계획을 가졌는데, 이분이 일본 가던 도중에 7월달에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이 배가 우리나라에 와요. 그게 어디냐? 충청남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어디 왔느냐? 네, 고대도에 들어와요. 고대도가 어디냐? 안면도 옆이에요. 안면도에 왔던 이 선교사님, 이런 분명히 개신교 선교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1832년이라 순조 말입니다.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 달도 있지 못하고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 달 동안 뭐 했느냐? 감자제일법 우리가 알려줬고 한글로 된 주기도를 번역해주고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면서 일기를 써놨는데 이렇게 썼어요.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명하신 하나님께서 새 국정절을 거두어 이 약속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네. 이분이 이 민족을 떠나면서 여러분 마음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 가서 평생 중국 선교사로 살아요. 이분은 묘지가 홍콩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까 모리슨, 기슐라프 이런 분들은 홍콩 마카오에 가면 묘지가 아직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선교사가 중국 가서 선교단체를 본인이 새로 세웠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를 만들면 자기가 선교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요 분이 그래서 처음 파송돼서 오신 선교사가 훗날 유명하신 분이 되는데 허드슨 테일러라고 요 분이 이 귀출라프 때문에 중국에 선교사로 오는 분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를 또 자기가 만들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출신이라 실제로 그 당시 영국 청년들은 중국에 엄청난 선교의 꿈을 갖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이제 한국 성도면 토마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다 아시더라고요. 교회 아이들도 알아요, 사실. 물론 이제 다는 아니고 기차로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토마스. 토마스는 영국에서 결혼하자마자 중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이에요. 사실 이분이 상하이에 왔는데 부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유산이 돼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중국에 와서 잘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하려고 이분이 다른 곳을 알아보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이미 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보다 요 가족사를 보면 굉장히 아픔이 많은 가족이에요. 자기 아내를 잃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이 아내를 잃고 여기로 올라가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연태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제 여기가 연태고 여기가 청도라는 여기가 이제 남북으로. 자, 이 연태라는 이 항구에서 우리 조선 사람을 만났답니다. 근데 이 두 조선인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분들은 중국에 와서 천주교를 접한 게 아니라 조선에서 믿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조선 땅에 무슨 종교가 왔다는 뜻이에요? 천주교가 이미 시작됐어요. 개신교보다 100년이 앞서 시작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들한테 정보를 입수하는데 프랑스 신부 선교사가 많이 입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왔느냐? 아니요. 몰래 온 거예요, 몰래.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발각돼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천주교 신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토마스는 개신교는 없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안 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가자. 그래서 이분이 1865년도에 작은 배를 타고 그대로 오니까 황해도에 도착해요. 이분이 온 곳이 백령도도 오셨다. 백령도.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내가 본격적으로 조선 땅에서 선교사로 살려면 우리말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중국 가서 열심히 언어 배우시고 66년 그 다음 년도에 선교소로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타고 온 배가 국사책에 나와요. 쇼므로. 그 배에 통역관 자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냐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이국을 하려고 해도 이런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근데 쇼므로가 무역선이고 조선에 무역을 하러 가는데 통역관을 모집한다. 그 소식 듣고 내가 할 줄 안다고. 그래서 그 자격이 일지라도 조선에 가야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입국을 해요. 어디로 왔느냐? 평양 대동강으로 오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직전에 영국에다 이런 편지를 쓰고 들어오셨어요.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연도가 우리나라 이제 표기에 의하면 병인년이에요. 병인년. 여러분 병인 양류가 있었던 거죠. 병인 양류가 무슨 사건입니까? 프랑스 신부가 발각돼서 다 죽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프랑스 정부에 보고를 하고 프랑스 함대를 파견한 게 병인 양류예요.
병인양요 여러분 프랑스 함대의 화력이 장난 아닌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 이분들이 아니고 이 놈들이죠 이때는. 이 놈들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 강화도에 있는 규장각의 문서를 엄청나게 훔쳐갔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여러분 프랑스 박물관에서 우리나라에 일부 보내줬죠.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프랑스 이 함대가 철수하니까 당시 실권자가 흥선대원군이거든요.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사형놈이 짓밟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서양 종교를 믿었던 놈들을 싹 색출해서 다 잡아 죽여버려라. 이때 약 8천에서 10,000명이 죽었답니다.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제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토마스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자기도 가면 잡히면 죽는 거죠. 그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조선에 들어갑니다. 이 편지를 영국에 보내놓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답장 받으면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영국에선 이분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보내놓고 와버리는 거예요. 평양에 들어올 때 우리 무역하는 당신들에게 왔다. 문 열어달라. 절대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국 정책의 문화를 갖고 있었어. 절대 이걸 자기 관리가 자기 임의대로 문 열어주면 자기는 죽어요. 그래서 평양에 가서 절대 문 열어주지 않아요. 이 배가요 그걸 무시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대등과 결정타가 뭐냐면 통역관을 이 선장이 잘못 생각했어요. 통역관을 자기 배에 볼모로 딱 붙잡은 거예요. 인질로. 그게 결정타가 돼서 저놈들 싹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특공대가 조직돼서 그 잡혀있던 인질을 구출해내고 거의 우리나라 UDT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놈들 쉽게 어떻게 죽일까? 나무배에라 불질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질렀어요. 다 뛰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뛰어내려서 오면 대동강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는 족족. 토마스가 타고 있었잖아요. 토마스는 이 배에 자기가 분명히 통역관 자격으로 이 배에 승선했지만 분명히 자기는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배에 500권의 성경책을 싣고 왔어요. 중국어 성경책은. 우리말 성경은 아직 없었고 중국어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우리는 중국말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중국말이지만 어느 정도 통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배에 전소되기 전에 책을 다 나눠줬고 책 한 권 들고 뛰어내려서 잡힌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잖아요. 그럼 상상해서 그렸느냐? 아니요. 토마스가 이렇게 실제로 숨겨있어요. 무슨 근거로요? 토마스를 죽였던 저 사람이 글을 남겨놨어요. 요 죽음의 사건을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여봤다. 이분이 특공대원이에요. 실제로 박충원이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자기는 여러 죽여왔는데 그 중에 이상한 감이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토마스예요. 왜 이상했느냐? 다른 사람하고 너무 이상하게 죽은 거죠. 안 죽으려고 다 발버둥치는데 이 사람은 마치 순환양처럼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겠다. 기도했는 거고. 그리고 웃으면서 불문전에 쓴 한 권의 책을 내게 웃으면서 건넸다 이런 말을 썼어요. 사실 토마스는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에요. 최종 4명이 마지막에 죽는데 그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앞에 사람들이 죽는 모습 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나도 그렇게 죽을 건데 지금 이분의 여러분 얼굴 인상이 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웃으면서.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지금 자기가 죽음 앞에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선교사님들의 이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의 사건을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위기 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보세요.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예요. 자기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잖아요. 설교 한 편 한다고. 그쵸? 근데 그는 죽기 전에 뭐라고 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선교 역사상 억울하게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죽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토마스가 이때 27살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오자마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무슨 업적이 있나요? 무슨 열매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냥 오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의 죽음이 헛됐나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막연하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아유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한국 성도라면 그냥 막연하게라도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는 막연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 제가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오자마자 순교했어요. 그리고 나눠준 성경책. 여러분, 이분이 이 책을 받아왔노라 라고 글을 썼어요. 내가 그를 죽이긴 하였으나 받아왔노라. 그래서 몰래 집에다 숨겨둡니다. 왜냐? 성경책은 외국 서적이에요. 이거 발각되면 자기도 죽어요. 근데 왜 가져왔느냐? 우리 문화예요. 우린 죽으면서 하는 유언들을 받아주는 마인드거든요. 몰래 받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 조카가 그 집 놀라서 그 성경책을 발견했고 그 책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카는 먼 훗날 우리나라 구약성경을 가장 많이 번역하는 선교사님의 조사가 돼서 구약성경을 다 번역하는 그 멋있는 삶을 했던 사람이 요 토마스 죽인 사람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박충근은 어떻게 됐냐? 나중에 이런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실제로 이분 장로가 됐어요. 평안도의 안주교회 장로가 됩니다. 이 가정 이야기만 가지고도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이 그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성경책을 많이 나눠줬어요. 어떤 소년은 3권이나 받은 거예요. 어떤 소년이. 근데 소문을 들었는데 그거 발각됐다는 너 죽어. 그리고 이 소년이 겁이 나가지고 그때 영문주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박영식에게 이 책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치셔가지고 자기 집 벽지를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교회가 돼요. 그 교회가 훗날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런 뿌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양 대붕이라는 이 사건은 사실 1907년도는 우리나라 이 교회에서 있을 중요한 연도예요. 왜냐하면 성결교가 세워진 연도거든요. 성결교도 1907년도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장대현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도 평양에서. 여러분, 이 교회 때문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평양에 생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탈북자 집회를 했는데 탈북하신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세뇌 교육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저너럴 쇼노가 이 평양에 왔을 때 그 배를 불사르고 그 외국놈들 싹 죽인 그 장본인이 실제로 김일성 할아버지래요. 그래서 그것이 북한에서는 찬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외국놈들 미국에 앞장이 그게 미국 상선이었으니까 그 놈들 싹 없앤 그 주동자가 김일성 할아버지니까 위대한 수령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을 그렇게 받았대요. 근데 그 안에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탔다는 건 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에 와서 들은 거야. 한국에 와서. 그 외에는 분명히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선교사가 첫 번째 순교한 장면이 거기에 있었다. 이러면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이 북한과 이 남한의 차이가 또 큰지. 그래서 위대한 수령 우리 수령 동지 김일성 이 집안을 그렇게 대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요 교회를 김일성이 점령하고 나서 이 교회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요게 뭘 세우느냐? 자기 동상을 세운 거예요. 이게 북한의 큰 죄악이죠. 제가 또 다른 교회를 보여드릴 건데 이 교회는 토마스 파송교회예요. 지금도 이 교회가 있습니다. 영국에. 웨일즈라는 곳은요, 영국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호남 지역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전라도. 여기는 기성용이 있는 곳입니다. 기성용. 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토마스 아버지였어요. 이 목사님 묘비가 이거예요. 지금 요 연도를 보면 아들이 죽고 나서 18년은 더 사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조선에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순교